구경 무화분 제17 68페이지 중간입니다. 그 전에 말했던 것이 또 나오죠. 그 전에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것이 그 전번에 나왔었죠. 20페이지에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20페이지에 보면은 수보리존자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20페이지 제일 끝줄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죠. 그 말과 똑같이 여기도 두 번 나와요. 구경 무화분 제17이라. 구경에 아가 없는 분 32분 가운데 17번째 무화분입니다. 그냥 무화분이 아니고 구경이라는 두 글자를 더한 것은 구경이란 말은 완전한 무화분이다. 또는 최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구경은 완전하다 또는 종극이다 최상이다 또 끝내주는 것 끝을 또 구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라고 하는 것이 무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무화가 있고 하나는 법무화가 있죠. 인무화는 아집이 없는 거고 법무화는 법집이 없는 겁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주로 인무화를 주로 많이 말하죠. 무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나가 본래 없는 건데 우리 중생들은 자기 관념적으로 어떠한 관습에 의해서 나라고 보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중생들이 나라고 보는 그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나라고 하지요. 내 몸이다. 또한 내 몸과 같이 나의 물건이다.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또한 나의 마음이다. 나의 생각이다. 전부 다 나라고 보는데 불교에서는 일반 중생들이 보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다. 가짜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짜 나를 부처님께서는 없다고 부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가지요. 가. 이 야자가 가하고 또는 허망한 망아도 되고 그 전에 여러 번 나왔었죠. 그건 개인에 국한된 자기 몸을 가지고 보는 것은 개화가 되죠. 개인 자기 낱낱 사람들이 자기를 나라고 보는 것 개화. 그 아는 범위가 지극히 작은 소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승불교에서 열반경에서는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가가 아니라 그것은 칠하지요. 이제 칠하는 있지만은 가는 없는 거다 말이에요. 또 망아의 반대말은 진하지요. 허망한 나가 아니라 진실한 나.
개야의 반대말은 우주 전체에 나가 있죠. 전하. 소와의 반대말은 대하지요. 큰 나. 이 대하는 바로 대하나 진하나 실하나 전하는 그대로 법신입니다. 불성이고 법성짜리고. 그것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없다고 소승불교에서 없다고 무화를 말한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열반경에서 있다고 하는 유화는 나가 정말 있다고 하는 유화는 바로 실화, 진화, 전화, 대화. 그런데 소승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언급을 안 해뿌리죠. 열반경에서 대승불교에서만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소승불교에서는 없다고 해서 무화를 전제로 해서 고진멸도 사제나 오원이 다 공했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무화를 말합니다. 소승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모든 성인의 법에 들어가려면 무화부터 깨우쳐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 우리 중생들은 허망한 나라고 보니까 그걸 망하라 하고, 진짜 진실한 나가 아니라 거짓 같자. 거짓 나는 왜 거짓 나냐면 이게 100년도 못 갈 거 아니오. 100년도 못 간다면 그건 영원성이 없으니까 임시로 가설된 나지, 정말 억억만 년 동안 이 몸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라 하고, 그것은 진화가 아니고 허망하단 말이죠. 인생일장 춘몽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아는 허망한 아고, 자기 개인에 국한된 소극적인 괴하고, 또 범위가 지극히 작은 육척쯤 되는 그것 가지고 자기라고 하니까 그거는 소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때 부처님께서 무화를 말씀했는데, 무화도 인무화가 있고 법무화가 있어요. 인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나라고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없다. 인간에 대한 인생들이 보는 그 아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인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무화를 터득한 사람은 아집이 없어지죠. 자기 그 주견에 대한, 자기 소견에 대한, 자기 허망한 생각으로 잘못 착각과 오해와 번뇌와 무명에서 나온 그 아가 이제 없는 거죠. 그걸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어떤 여러 가지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나 여러 가지 그 물건을 가지고 집을 만들었다면 그 집 자체는 본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기둥과 석가래와 대들보와 여러 가지 문짝 벽 같은 거 여러 가지 나무, 돌, 쇠붙이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종합을 해 놓으니까 집이 하나가 형성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몸이 인체가 하나 집이나 마찬가지죠. 지수화풍 4대나 육체는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되었잖아요. 뼈와 살 또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모발, 손톱, 발톱, 힘줄 그런 것들은 흙의 성분이니까 지대로 되어 있고, 사람의 피부 속에 피 같은 거, 대변, 소변 같은 그런 물, 액체는 수대로 되어 있고, 피도 내나 수대죠. 따뜻한 체온이나 열은 화대로 되어 있고, 불로. 사람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활동하는 것은 바람의 성질, 풍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고, 또 몸속의 그 정신은 수상행식, 심리적인 요소는 크게 보면은
수상행식 네 가지고 물질적인 요소는 크게 보면은 지수, 하풍 네 가지. 그러니까 사대와 사원으로 이 하나의 우리 인체를 구성했는데 그 구성한 그것을 오원이라고 그러지요. 색수상행식. 오원을 가지고 자기다, 나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가지고 집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그 관념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없는 거다 말이에요.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없어질 거고 허망하기 때문에 그것에 고집을 하다 보면은 착각과 오해와 번뇌와 문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그런 그릇된 짓을 하게 되거든요. 탐진치 삼독도 자아내고 물로 화염병으로 막 던지기도 할 거고, 예? 돌 던지기도 하고, 그게 다 아집에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조계사 사태도 그 아집을 못 떠나니까 도 닦은 사람들이 그런 그 물로 세례하고 하거든. 일체 중생들이 다 그런 아집 때문에 삼진치 삼독이나 좋지 못한 업을 짓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나오니까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잘못 그릇된 생각, 그릇된 착각, 오해와 망상으로 말미암아 된 그것을 아가 본래 없는 건데 아라고 본 그것을 아집이라고 해요.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무와는 법집이 없는 건데 법에 아가 없다는 거. 오온을 법이라고 합니다. 물질계와 정신계. 그러니까 건물 만든 그 나무나 쇠붙이나 돌이나 흙이나 모두를 다 법이라고 보지요. 우주만법 여러 가지 그 물질계, 정신계가 다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인무와만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진일보해서 법무와까지 말합니다. 오온에 대해서 나라고 보는 것은 아집이니까 그것이 없다고 전제적으로 말한 것은 소승불교 그 무화의 사상이고 그걸 인무화라고 해요. 법무화는 오온법 자체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법무화는 여간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즉 말하면 건물에 대해서 집이라는 개념은 관념은 떠날 수가 있지만 집이 본래 없는 거니까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집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관념상으로 집이라는 그 정의를 설정하지요. 가등기 설정하듯이. 그러나 집을 만들어진 집의 본질 요소는 있지 않냐. 그렇게 보기가 쉽잖아요. 즉 말은 집이라는 관념은 우리 사람이 인간이 붙였기 때문에 없다고 할지라도 집을 무슨 땅이라 해도 될 거 아니요?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지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집을 구성한 나무나 돌이나 기둥이나 대들보나 석가래나 문짝이나 이런 벽은 있지 않냐.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집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이해가 쉽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면은 그 법까지도 없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는 여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성불교는 인무화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법무화까지 말합니다. 오온법까지도 없다는 거. 즉 말하면 집이라는 명칭과 집이라는 개념만 없는 게 아니라 집을 만든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나 다 흙이나 없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기둥도 없고 석가래도 없고 대들보도 없고 문짝도 없고 벽도 없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없잖아요. 본래 빈 땅이지. 빈 땅에다 그것들을 주워서 모아놓으니까 집이 된 거지. 본래는 없는 기거든. 그러면 빈 공지, 우주 공간. 우주 공간은 있지만은 우주 공간 내 집이라고 하는 어떤 물체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갖다가 만들어 놓은 그것은 본래 없는 것처럼 그 법이 공했다고 해서 법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법무화라고 해요. 법의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거요.
그 경지에 가면은 법공을 터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법에 대한 집착까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구경 무화분이라고 할 경우는 완전한 무화니까 인무화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법무화까지를 다 말한 거라요. 그래서 기신론에도 이 말이 나오죠. 이 집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집이다. 이집을 다 떠나야 되는 거죠. 이집. 이집이 바로 인집하고 이걸 아집이라고도 하죠. 아집. 아집이 인집이라요. 그 다음에 법집. 법집은 이런 말은 없지만 내가 말을 붙인다면 물집이라고 해도 되겠네. 긁어서 부스럼 나가지고 물집이 생기는 것처럼 물집이요. 피야 무라양망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무라양망이요. 성인들은 물과 나를 둘 다 잊어버린 사람, 둘을 다 초월한 사람. 물은 피가 되죠. 저 객관이죠. 아는 자기 아니요. 자타를 다 잊어버린 사람이죠. 물이 바로 피도 되고 타도 되죠. 객관도 되고. 객관. 아는 자기니까 주관도 되고 자신도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려야 가장 위대한 성자지요. 그러면 그건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물집까지 없다는 거. 우주 만물이 다 없다고 보는 그 견해는 여간 마음을 크게 진공의 도리를 깨우친 사람 아니면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죽어도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을 거고 말이에요. 인간이 죽어도 이 우주 공간이 그대로 우주 만법이 다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고 다 그렇게 보지요. 내가 죽어도 자손만데 이 땅에서 이 우주 공간에서 우주 만법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견해가 바로 법집이라요. 그래서 유식론에서는 그걸 성유식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비유로 설명을 했느냐 하면 꿈속에도 보면은 세계가 있고 꿈속에도 물건이 분명히 지금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꿈속에는 틀림없이 실물로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꿈을 깨고 오면은 꿈속에 보았던 실물은 본래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꿈을 깨기 전에는 누가 그게 실물이 아니다. 꿈속에 보이는 물건들을 보고 없는 거다. 아무리 말해본들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일단 꿈을 깬 다음에 이게 본래 없구나 말이지. 그걸 자기 자신이 체험할 수가 있지. 꿈 깨기 전에는 꿈속에 몽중의 세계, 몽중의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그것들이 다 그대로 존재하지요.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어서 꽃동산에 날아다니면서 꽃을 탐내어 굉장히 좋다고 즐기고 있었는데 꿈을 깨기 전에는 나비인 거요. 또 나비가 좋아했던 꽃동산 그대로 있고 말이에요. 나비가 즐기던 그 세계가 그대로 있는 거요. 그래서 장자는 그런 말을 했죠. 장주 꿈에 자기 이름이 주안이요. 성은 장씨고 장주 꿈에 나비가 됐느냐? 나비 꿈에 장주가 됐느냐? 제물론에 장주와 나비는 분명히 한계가 언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인간이고. 그러나 꿈을 깨고 난 다음에는 장주가 따로 있고 나비가 따로 있느냐 말이지. 그거 다 물화라. 물화가 된 거라고. 물화란 말이 장자 남화경에 이렇게 물화라고 한다. 물화자리에 가야 도가 열리는 거예요. 도 경지에서는 무르 변화. 그러니까 법무화까지 되어야 물화가 되는 거죠. 물건이 변해버렸으니 물건이 본래 물건이 아닌 그러한 진공의 자리에 진공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물화라고 하죠.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 원흉 무이상 그 자리가 법성이 원흉에서 두 모양이 없는 그 자리를 무하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깨기 전에는 무화가 인무화도 어렵고 법무화는 참으로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경 무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없다는 거예요. 인무화도 없고 법무화도 없다. 그런데 위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왜 또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천친보살이나 감산대사만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규봉스님이나 그런 분들이 분명히 했지, 다른 분들은 오가에 봐도 규봉스님이나 천친보살 외에는 밝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해석만 했지 어째서 그 전에 나왔던 말이 다시 나오느냐? 그 전에도 천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하고 20페이지에 물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나오냐 말이야. 앞에는 그 아집의 예를 들면 아집의 추라면 아집과 법집의 앞에서는 아집과 법집의 추혹 때문에 그런 말을 물었고, 지금은 이제 이건 이제 여기서는 추혹이 아니라 세혹이다. 세혹. 이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추란 말은 거칠은 보내고 세는 더 섬세하고 미세한 세혹이라는 거예요. 아집과 법집에 대해서 앞에 20페이지에서 수보리 존자가 묻는 말은 아집과 법집을 어느 정도 소승들이 무화의 도리를 깨달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무화의 도리를 깨달았다 해도 거칠은 번뇌를 끊는데 거칠은 번뇌를 끊기가 쉽고 아주 미세한 번뇌는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추혹이란 말은 거칠은 귀신론에는 육추라고 나오죠. 추혹은 거칠은 번뇌. 혹이란 말은 번뇌요. 미혹한 거. 이건 끊기가 쉽습니다. 2단 끊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세혹은 3세 같은 거요. 귀신론에 육추 3세 이런 거 나오죠. 세혹은 이건 이제 미세한 아주 잘 보이지 않는 깊은 미세한 번뇌라요. 그러니까 이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난단이라 끊기 어려움. 이건 끊기가 쉬운 거죠. 밖에 쓰는 거 모르겠네. 앞에는 추혹의 인하나 법하나 그런 추혹을 어느 정도 소승 다한들이 무화의 도리를 어느 정도는 알아가지고, 소승불교에서 다 무화를 알아야 하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칠은 번뇌를 끊는 그런 차원에서 물음을 부처님께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항복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물은 것이고, 그에서 여러 가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의심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이 의심을 다 밝혀주었죠. 끊어줬죠. 어이 운하오, 어이 운하오. 어이 운하가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은 어이 운하라고 하는 그 말은 수보리 존자에게 마음속에 의심하는
그런 것이 있는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부처님이 어이 운하오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심을 끊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설법을 듣고서 어느 정도는 이제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깊은 번에 아집과 법집의 깊은 세혹을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부처님이 다시 이제 밝혀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전에 했던 말 또 하고 뭐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